라오디게아에 보내는 말씀.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나면 7교회를 다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7교회마다 다 운명이 있었죠. 지금 오늘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에베소 교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더 쉽게. 아시아의 7교회라는 것은 아시아는 해 뜨는 곳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다 그랬죠. 그리스에서 보면은 터키의 서해안 지역을 얘기한다. 터키의 서해안 지역에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그리스겠죠. 그리스에서 여기 터키 서해안 지역을 보니까 해가 어느 쪽에서 떠요? 동쪽에서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시아의 7교회를 일곱 개의 교회를 말씀하시는 건데 교회마다 각 운명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시작할 때는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7번째 교회잖아요. 그럼 멀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지도를 보시면 에베소 라오디게아 교회 요게 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사대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그래서 에베소 교회랑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슨 교회다? 두중인 교회. 두중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예요. 교황권 시기에는 라틴어로 성경이 번역돼가지고 그 라틴어 성경만 인정했을 때 사제들도 1.8%밖에는 그 성경을 해독하지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때 두중인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두중인이 또 7년 환란이 시작했을 때 전 3년 반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죠.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큰 독수리의 이 두중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두중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서머나 버가모 교회는 무슨 교회다? 순교당하는 교회. 예, 순교당하는 교회.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 너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만은 지켜라. 내가 올 테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두아디라 사대 교회는 무슨 교회다?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교회. 이 후 3년 반은 다 서머나 버가모 교회. 왜냐면 에베소 라오디게아 교회는 전 3년 반이 끝나자마자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베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때 죽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교회가 지금 5개 교회가 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전 3년 반에는 인침을 받아서 보호를 받고 후 3년 반에는 셋째 하늘로 올라가니까 남은 교회는 4교회잖아요. 요 4교회가 후 3년 반을 지나는 거예요. 근데 이 4교회가 똑같이 후 3년 반을 지나는데 서머나 버가모 교회는 순교당하고 두아디라 사대 교회는 짐승의 이마에 이게 짐승의 마크를 받고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교회란 말이에요. 똑같이 그럼 서머나 버가모 교회는 짐승의 마크를 받지 않았다는 거겠죠. 이 교회 네 교회가 후 3년 반을 똑같이 지내는 건데 순교당하는 교회는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고 그를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죽이더라. 그러니까 경배하지 아니했으니까 여기서 죽임을 당하는 거고, 이 두아디라 사대 교회는 짐승의 표를 받고 마크를 받고도 살아서 후 3년 반을 지내는 교회예요. 그러면 서머나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짐승의 표를 안 받았으니까 여기 훌륭한데 이 사람들은 왜 그걸 받았습니까? 라고 하지만 이것은 계시록 13장 10절에 이 교회의 운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그러면 사로잡힌다는 것은 죽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두아디라 사대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서머나 버가모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7교회의 운명을 우리가 7교회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7개의 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가 셋째 하늘로 올라가니까 남은 교회는 6개죠. 그러면 2교회씩 다 6개의 교회지만 2교회씩 나누면 어떻게 돼요? 3개가 되죠.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이럴 때는 이 두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있으시면 계시록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멘.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 3장 14절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며 그 믿음의 그리고 진리의 증인이시며 그 창조의 시작이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아요. 라오디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라오디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시면서 누가 얘기한다는 것을 또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이시며 그 믿음의 증인 그리고 진리의 증인 그 창조의 시작이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는 거겠죠. 믿음의 증인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 믿음 우리는 이제 충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충성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그랬죠. 피스티스 믿음 페이도의 수동형 페이도 설득하다의 수동형 설득당하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믿음의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의 증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그럼 여기에 아멘이시며 그 믿음의 그리고 진리의 증인이시며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의 시작이신 분, 창조의 시작이다.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니. 처음과 마지막.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3절에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그 처음과 마지막이요 그 시작과 그 마침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분은 뭘 시작하셨고 무슨 일을 시작하고 계시록에서 무슨 일로 마치시는지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시작과 마침의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 그 라오디게아 이 이름의 뜻이 뭔가? 이것은 라오스는 뭐라 그랬죠? 라오스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백성. 그 다음에 디케이아는 의라는 뜻입니다. 의.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의의 백성. 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름의 뜻이 의의 백성. 이제 믿음의 진리의 증인이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셨죠. 여기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15절 시작. 내가 내 행위들을 안다. 너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나는 내가 차거나 뜨겁게 되기를 원한다. 아멘. 내가 내 행위들, 이것은 헬라어로 에르가라는 건데 내가 일하는 것, 내가 하는 행동을 안다. 너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차거나 뜨겁게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내 그 행위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그 2장에서는 에베소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에베소 교회하고 라오디 교회가 같이 두중인 교회라 그랬죠. 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그 행위들 또 여기 행위들 나오죠. 에르가 내가 내 일하는 것을 알아. 곧 수고와 인내를 안다. 또 내가 악한 이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들이라 하지만 사실은 사도들이 아닌 이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되다는 것을 밝혀낸 것도 알았다. 안다가 아니라 이미 알았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나 라오디 교회가 두중인 교회인데 이들은 얼마나 지금 자칭 사도들을 발견해내고 그들이 거짓되다는 것을 밝혀낸 자들이에요. 이들은 아주 교리에 밝은 교회입니다. 교리에.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교리에 밝은 교회였었는데 그 목사가 누구였었냐면 아볼로였었어요.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은 아볼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는 아볼로 목사는 그죠?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래요. 근데 이때 당시에 말할 때는 구약 성경이겠죠. 그죠? 구약 성경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배워. 이것은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건데 여기에 배워라는 것은 계시가 아니라 공부해서 알았다는 내용입니다. 공부해서. 아멘.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았더라.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였어요? 물세례. 예, 물 세례였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면은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에는 물 세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부터는 성령 세례, 오순절 이후에. 그리고 성령 세례가 끝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후에는 무슨 세례? 불세례. 네, 그럼 성령 세례 받는 자들은 불 세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받을 것은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뭐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성령 세례가 바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받은 자, 거기에서 세례는 물 세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 에베소 교회가 이 교리의 밝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이 교리는 이 아볼로는 일단 구약 성경을 배워서 일찍이 배워서 많이 공부해서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가 가서 사도 바울이 가서 아볼로 그 에베소 교회에 가서 아볼로 목사에게 내가 세례를 아느냐 그랬더니 성령 세례를 아느냐 그랬더니 그는 성령을 알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요한의 물 세례만 아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는 사도 바울이 거기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 목사가 또 거기 가서 사도 바울의 제자 디모데가 가서 목회를 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이 자칭 사도들이라지만 사실은 사도들이 아닌 이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되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유를 아시겠죠? 교리에도 밝은 교회였었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사도 요한이 가서 복음을 알려줬던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던 그런 상태였었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던 그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못했다는 거죠. 나중 행위, 처음 행위, 교회에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결론은 어떠한 모임이나 어떠한 그 행위로다가 끝나버리면 안 돼요. 처음 행위,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못했다는 것은 내가 일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는 많이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풀이한다면 내가 성령을 소멸했다. 처음에는 아가페 사랑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그 으뜸인 그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으뜸인 그 사랑이 뭡니까? 아가페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만 부어주신 아가페 사랑이라 그랬죠. 근데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성령이 소멸됐다는 그런 말씀이죠. 아멘. 이렇게 올렸으면 되는데 제가 밑으로 했네. 성령이 소멸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성령이 소멸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3장 16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않기 때문에 나는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낼 것이다. 성령이 소멸됐으니까 너는 더 이상 교회의 사명을, 교회의 목적을 상실해서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그 으뜸인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을 버렸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차지도 않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미지근하다는 거죠. 미지근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라오디게아 교회를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일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이제 스톱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촛대를 옮기셨습니다. 촛대는 1장 20절에 뭐죠? 교회. 교회. 이건 계시록 1장 20절에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촛대를 옮기셔요.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입에서 토해낼 것이다. 입에서 토해내신대요. 이것은 이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 이 촛대를 옮기고 입에서 토해낸다는 이 장면이 계시록 11장 7절의 말씀이에요. 계시록 11장 7절은 두 증인의 11장은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장. 요게 계시록 11장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인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예, 두 증인들이 이때 죽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전 3년 반까지 증언을 해요. 전 3년 반이 끝나자마자 이들은 죽습니다. 그래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그들은 누구겠어요?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를 얘기하겠죠. 두 증인을 얘기하겠죠.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제 사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들의 사명. 이게 11장 7절의 두 증인에서 이들이 에베소 교회에게는 촛대를 옮기리라.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에 대해서는 네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니까 내 입에서 나를 증언하는 그 일을 그만두게 하겠다라고 해서 11장 7절에서 이들이 죽는 거예요. 전 3년 만에. 그리고 이들이 죽어서 어떻게 돼요? 전 3년 만에 죽고 후 3년 반 동안에 장사 지내지 않고 그냥 팽개쳐지죠. 그 다음에 3일 반 후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까 그들이 셋째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3일 반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언서에서 하루는 1년, 후 3년 반 동안 3년 반 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멘.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영적으로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게 지금 촛대가 옮겨지는 교회,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교회에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이들은 뭘로 부자예요? 교리적으로. 그래서 어떤 많은 행사를 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하니까 부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를 이것은 이 교회들이 지금 말하는 거겠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너는 말하기를 나는 부자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나는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이것은 뭐예요? 교리적으로 내가 풍부하다고 해서 너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너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야. 영적으로 눈먼 자야.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해. 너는 부자라 하나 내가 보기에는 너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요. 영적으로 눈먼 자요.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라고 말씀하셔요. 이들은 두증인 교회를 할 때 두증인 교회, 에베소 라오디게아, 특히 라오디게아 증인의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직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고야 말리라. 예수님의 강력 의지라 그랬죠. 예수님의 강력 의지. 배 플러스 배라는 접속사에 완료형이 쓰였다면
이것은 말씀을 받는 자의 강력 의지가 아니라 말씀을 하는 사람의 강력 의지라는 거죠. 강력 의지. 이 똑같은 게 어디에 써 있었어요? 창세기에서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아내와 한 몸이 되게 하고야 말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강력 의지가 있었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 의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주가 되어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진다는 것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2장 4절에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죠. 성령 충만. 그러니까 증인의 첫 번째 요건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교리적으로만 충만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야. 너는 눈먼 자야. 너는 벌거벗은 자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권면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이렇게 해라. 자, 예수님의 권면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우리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권하시죠. 근데 모든 분들의 초점이 불로 연단한 금,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근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예수님의 권면인데 누구에게서 살아?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게서 살아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내게서. 어디 가게 가서 금방에 가서 사고 약국에 가서 안약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살아. 내게서 불로 단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그러면 불로 단련한 금 이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나옵니다. 1장 7절에 베드로전서 1장 7절 시작. 너희 그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러면 불로 단련한 금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믿음. 네,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믿겨 안 믿겨 이런 믿음에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놓으신 그 믿음, 앞으로 이루실 그 믿음을 사라는 거죠. 그 믿음을 소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불로 단련한 금은 뭐다? 믿음이다. 믿음인데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의를 그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여기 그 믿음이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둘째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도록 해라. 흰옷이 그럼 뭔가? 흰옷이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향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세례라는 것은 잠기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랬죠? 잠기는 것.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자는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럼 이 안약이 뭘까요? 안약. 네? 믿음? 네, 믿음 좋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요한일서 2장 27절에 이 안약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성령입니다. 성령. 다 지금 똑같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축제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그러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요 기름 부음이 뭐겠어요? 성령. 네, 성령.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럼 누가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예수. 성령께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가르치며. 이 성경입니다. 오직 기름 부음이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성령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시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면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게 뭐예요? 주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냥 보는 것과 알아보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전 세계 사람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매체가 발달해서 자기 나라 언어로 다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제가 써놓은 것도 중국어로 여기다 클릭하면 중국어로 나오고 일본어로 하면 일본어로 나올 수 있어요. 성경은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보는 그것이 아니라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지. 그 속에 숨은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물 그리고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통치를 맛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그래서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죠? 가르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 위에는 지금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 기름 부음이 있었죠. 기름 부음. 그 다음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요 기름 부음과 성령은 동격입니다. 동격. 아멘. 이해 가세요? 아멘. 네. 기름 부음과 성령은 동격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도 보면 그가 와서, 그가 누구예요? 성령이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와서 너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책망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책망이라고 있지만 이게 엘렌코예요. 엘렌코. 엘렌코는 뭐냐면 일깨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온유한 자가 누구냐면 그 온유라는 것은 말을 길들일 때 사용하는 단어라 그랬죠. 온유가. 그래서 마부가 말을 탈 때는 항상 채찍을 가지고 탑니다. 근데 채찍을 가지고 탈 때는 이 말을 펴려고 채찍을 가지고 타는 게 아니라 말이 제 길로 가지 않을 때는 채찍으로다가 두들겨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잖아요. 이 역할을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논리에 길들여진 자. 이 엘렌코라는 것은 마부가 채찍을 가지고 말을 타지만 그 말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똑같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외에는 가르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일깨워 주시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라우디게에 결핍된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나 안 들으셨나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라우디게에 결핍된 세 가지. 첫 번째는 뭐였었어요?
미지근해. 지나. 차지도 라오디게아예요? 차지도 뜨겁지 않아. 그래서 뭘 사라 그랬어요? 라오디게아에게? 아니야. 처음에 내게서 예수님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게 금. 금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 그랬죠. 믿음. 뜨겁든지 미지근하든지 차질 때 하지 말고, 뜨겁든지 차지든 하지 말고 너희는 확실하게 해라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그 믿음에 확실하게 견고하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뭘 사라 그랬어요? 흰 옷을 사서 입으라 그랬죠. 흰 옷은 뭐예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성령 세례. 이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 네, 옷 입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그랬잖아요. 제대로 배워. 이거 안약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 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너는 눈멀었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권면하시잖아요. 너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하고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이건 다 누구에게서 사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8절 시작하시면 너는 내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해 가셨어요? 아멘. 네.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면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여라. 아멘.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면 징계도 하고 책망도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걸 믿으셔요? 아멘. 네. 그럼 여러분들에게 책망과 징계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면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대. 그러면 책망과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앞에는 장애물이 있기 마련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은 마귀와 마주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면 다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게 회개고 인내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책망과 징계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아멘. 그러므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책망과 징계도 해. 그러니까 너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기에 회개하여라. 이것은 앞으로잖아요. 그죠? 이 말씀의 문맥대로 보면 이건 앞으로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과거형 명령형이 쓰였다는 거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면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해. 그러니까 너는 열심을 내고 열정을 가지고 회개해라. 근데 회개가 여기에는 과거형 명령형으로 쓰였다는 거죠. 그럼 헬라어의 명령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형 명령형과 과거형이 있죠. 그러면 현재형 명령형은 언제까지 해야 돼요? 네, 끊임없이. 근데 과거형 명령형은 한 번만인 거예요.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므로 너는 열정을 가지고 회개해. 근데 과거형 명령이야. 그럼 한 번만 회개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은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이아. 이것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과거형 명령이 쓰였다는 것은
한 번.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라면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해. 그러니까 너는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돼. 그러면 내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았다면 열정을 가지고 다시 그걸 회복하라는 거죠. 근데 한 번만이야. 그래서 한 번 돌이켰다면 예수님께로 돌이켰다면 거기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아멘. 말씀이에요. 예, 아멘. 아멘. 예수님 편으로 생각을 바꿨다면 거기에 머물고 있으라는 얘기. 다시 돌이키지 말고. 아멘. 그래서 이게 과거형 명령어로 쓰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회개하면 회개를 계속 하지 말아야 돼. 이 회개랑 그건 다른 예수님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이켰다면 거기에 머물고 있어라는 거지. 우리가 그럼 요한일서 1장 9절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너희가 너의 죄를 인정하면 자백하면 그는 믿보고 우르사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너희가 만일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갖다가 거기다 붙이면 안 되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라오디게에게 말하는 이 회개의 과거형 명령으로 쓰였다는 것은 예수님께로 향했다면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도록 유지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이 부분 이해 가세요? 아멘. 예. 자, 20절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릴 테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와 그와 함께 땡땡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땡땡을 먹을 것이라. 이 땡땡이 뭘까요? 더불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요 문 밖이라는 것은 교회 문 밖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개 교회가 에, 서, 버, 두, 사, 빌, 라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계시록 1장 13절에 촛대 한가운데, 그죠? 촛대 사이가 아니라 촛대 한가운데, 여기에는 엔 메소가 써 있었잖아요. 중간에 서서 교회를 두들기신다 그랬잖아요. 문을.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릴 테니, 이 두드릴 테니 이것은 또 현재형으로 써 있습니다. 그 현재형으로 써. 아까는 과거형 명령형은 한 번만이라 그랬죠. 현재형은 끊임없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여기에서 현재형으로 쓰인 것은 이건 명령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헬라어에서 현재 앞으로 될 일인데 현재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반드시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약속인 거예요. 헬라어 문법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현재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내가 반드시 문 밖에 서서 교회 밖에서 두드린다 안 두드린다. 내가 반드시 7교회를 모아놓고 심판을 한다 안 한다. 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형으로 쓰였는지 미래형으로 쓰였는지 과거형으로 쓰였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딱 읽어보다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형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것을 배우면서 제대로 알면 되는 거예요. 그 가려져 있는 부분을 여는 거죠. 이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릴 테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릴 텐데 누구든지 내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알아듣고. 네, 알아들어야 되니까 알아듣고. 그래서 내 음성은,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들으며, 양들이 그 목자의 소리만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릴 텐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알아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뭘 먹어요? 그와 함께 맛있는 거. 선생님은 더불었는데 성령. 제가 혼인은 항상 혼인 잔치들이라 했죠. 우리 성경에는 혼인 잔치로 나옵니다. 잔치. 그죠? 근데 혼인은 항상 복수입니다. 혼인 잔치들. 혼인 잔치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랬죠. 혼인 잔치들은 오찬과 만찬이 있다.
그러면 오차는 그냥 우리말로 풀면 이거 점심 식사입니다. 점심. 이건 저녁 식사예요. 예수님과 함께 만찬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찬. 그래서 혼인잔치들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릴 텐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알아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혼인 만찬을 먹고 혼인 만찬을 해요. 많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나왔죠. 근데 신랑이로 다 맞으러 오라 하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이 불을 밝혔죠.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등 가지고 있었는데 기름이 없었죠.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혼인 잔치들의 문은 닫힌지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혼인 잔치들, 그러니까 만찬의 문이 닫혔다는 거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받은 자, 뭘로 택함을 받아요? 신부로.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혼인 만찬, 이 택함이겠죠? 아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더불어 혼인 만찬을 예수님과 그 문을 연 자, 이기는 자, 신부들이 함께 먹을 것이라고 아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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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니까 더 이해하기 쉬워요? 네. 훨씬. 훨씬요? 예. 21절 시작.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도록 해주겠다. 아멘.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계시록 2장 26절에 끝까지 예수님의 일들을 주목하는 자죠. 그 이기는 자에게는 몇 가지 이름이 써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 이기는 자에게는 세 가지 이름이 써 있습니다. 내 아버지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그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근데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셨죠. 아멘. 이 문맥에서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겨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겨서 아버지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앉은 것과 같이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도록 해주겠다. 그럼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는 자가 누구예요?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아멘.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녀니까 무조건 이긴다. 이게 아니라 이기는 자는 이렇게 장애물을 통과해야 된다. 아멘. 이들도 처음에는 뜨거웠겠지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 으뜸인 사랑을 가지고 있었겠죠. 아가페 사랑을. 근데 그 아가페 사랑이 점점 소멸됐듯이 이들도 뜨거웠겠죠. 그래서 점점 여러분 팔팔 끓는 물 온도 100도에다 끓여놓고 있다가 불 끄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식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끓는 그 뜨거운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불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마태복음 25장에 등을 가진 자들이 있는데 등과 기름을 가진 자가 있고 등만 가진 자들이 있었잖아요. 이들도 똑같이 기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영이 거듭나 산다는 것은 항상 불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불을 밝히고 있다 보니까 기름이 소멸돼요, 안 돼요? 기름이 있던 상태에서 이들은 불을 밝히고 있는데 소멸됐고 이들도 마찬가지로 소멸되지만 성령을 채워넣는 거잖아요. 아멘. 예배를 통해서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진 것에는 나도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하리라. 성령의 기름을 채워넣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불을 밝히고 있는데 기름을 채워놓지 않으면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인데 100도에서 계속 불을 떼지 않으면 물은 식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에베소 교회도 처음에는 그 으뜸인 아가페 사랑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라우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뜨거웠던데
그것이 뜨겁지도 차지도 않게 미지근해진 거예요. 성령이 소멸됐다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것을 내가 이겨서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너희 이기는 자에게도 내가 똑같이 아버지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잖아요. 약속. 아멘. 아멘. 이것이 뭐냐면 쉬운 말로 풀자면 너희들에게는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어. 장애물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것을 잘 넘기는 자에게는 내가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혼인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함께 먹은 그 자리,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앉는 자리, 이 권세를 주시겠다고 아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합니다. 귀 있는 자는, 귀는 뭐라 그랬죠? 우스. 이건 단수의 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귀 한쪽 귀로라도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된다라고 강조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22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영이 그 교회들에게 아시아의 7교회들 전 세계 온 성도들에게 하시는 것을 알아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차거나 뜨겁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미지근한 신앙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에 보면은 18장 21절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나와요. 그건 갈멜산 전투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거기 모여 있는 백성들에게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있고 거기서 누가 하나님인가를 가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자를 하나님을 가리자라고 했을 때 많은 백성들이 거기 가서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줄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아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여기서 머뭇거리다라는 말은 절뚝거리다라는 내용이에요. 아멘. 오늘 보면 이 절뚝거리는 거예요. 제대로 걷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때까지 네가 거기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그러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라고 말씀하시니 오늘 라우디게에게 하시는 말씀을 아멘. 내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 나는 내가 미지근한 것을 원치 않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동안에 잘해왔다고 나름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까지 너희가 그 행위들에 치우쳐서 준비하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너희가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혼은 죽여도 몸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너희는 두려워하라. 아멘. 너희는 언제까지 혼만 죽이는 그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겠느냐. 언제까지 그 편에 서 있겠느냐.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너희는 두려워하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라우디게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서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미지근한 신앙은 안 됩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여러분들 잘 따라오세요. 제가 불을 항상 지펴서 꺼지지 않게 해서 그 등이 꺼지지 않게 할 것이며 물이 끓는 온도에서 절대 1도도 내려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